네, 프린트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가방 왜 메고 있냐? 내가 목사님이 불편해가지고 말씀 못하네. 자,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죠. 여기 어디죠? 여기 아버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있던 근데 이삭 지난 시간에 죽었죠? 그래서 어디에 묻혔죠? 기럇 아르바, 그죠? 마므레, 헤브론, 막벨라, 굴.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었었어요? 언약이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곳이었었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그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다? 이스라엘로 바꾸신다. 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거루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지금 야곱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과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 결국은 뭐니까요? 지성소 되는 거죠? 네. 누구의? 나의.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성소가 되어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는 곳이 지성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미 이전에 쭉 얘기해 줬었죠. 네. 뭘로요? 뭐 누구의 아들 쭈루룩 나오고 누구의 아들 쭈루룩 나와서 12명의 아들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놓고 요셉 이야기만 해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누굴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한테는 아들이 12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혈통적으로는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죠. 왜? 걔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얘가 침상에 오르면서 그 장자권을 뺏겨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 다음이 시므온 하고 그 다음이 레위인데 얘네는 이미요 아주 크나큰 그 범죄를 행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싸그리 몽땅 죽이면서 걔네들도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누구죠? 유다인데 그 혈통적 족보상의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 족보에서 태어나요? 유다 족보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 혈통적 족보를 그 충족을 시키는데 성경은 진짜 야곱의 장자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갑니다. 예,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요셉은 그 창세기의 4명의 족장사의 마지막 인물로서 등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 장자권을 따라서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어려우시죠? 그 성경에서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뭘 상속해요? 아버지의 유업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따지면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냐면 후사, 상속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한테 장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죠?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하죠? 부활하죠? 그럼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데 장자가 죽었으니까 거기가 공석이죠. 그래서 우리들 누구? 성도 우리들이 다 여기를 이렇게 꿰차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장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구한테?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혈통적 그 다음에 여기 영적 이렇게 나뉘어요. 네. 이 혈통은 누구예요? 장자가 유다. 루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시몬, 그 다음에 레위,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인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네. 얘 장자권 뺏기고 네. 얘네 장자권 뺏기고 그래가지고 유다가 혈통적 장자권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태어나요? 유다. 예, 유다 족보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4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예수를 누가 낳았죠? 마리아가 낳았죠. 네.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에요. 요셉. 네. 그래서 요셉이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 예수님의 아버지가 돼요.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네? 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똥 태어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거를 완벽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알고 이게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 여자가 바람을 폈나 보다 해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파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2차 저차해서 저차 저차 한 거니까 데리고 와 라고 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요셉이 누구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근데 이 요셉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진짜 장자. 이스라엘이 야 네가 장자다 라고 한 그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혈통적으로 누구고? 유다고. 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네가 진짜 장자야 내 장자야 라고 한 사람이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족장 이야기에 요셉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적으면서 요셉 바로 다음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원래 듣보잡이었었어요. 네. 예. 예수님이 듣도 보도 못한 랍비도 아닌 이상야리꾸리한 랍비였다고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 제자들은 있는데 어디서 출신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저 예수를 아는데 쟤 요셉의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기에 쟤는 그냥 목수였는데 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쟤를 쫓아다니고 저 사람 예수한테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지? 이런다니까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왜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얘네 아들들 다 제껴놓고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요셉에 집중을 할까? 요셉이 영적 장자권인데요.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하냐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그가 더 할 것이다. 예. 그가 더 할 것이다. 뭘 더 할까요? 뭘 더해요?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인데 신학계에서는 자꾸 이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놉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되게 멍청한 짓입니다. 그거. 둘 다.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대척점이 있어가지고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 됐죠? 네. 네. 동전의 양면도 아니에요.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간.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대척점에 놓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요셉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네. 요셉이 더 할 것이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어요. 네.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로마서에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 그랬었거든요.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의 그 요구를 다. 그건 의죠. 하나님의 의죠. 예. 그거를 지켜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 그래서 우리가 다 뭘로 폭로돼요? 죄인. 죄인으로 폭로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를 다 뭘로? 죄인으로 폭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하고 있네요.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초보도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율법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되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율법으로 다 죄인으로 폭로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더해 주신 거야. 뭘 더해 주셨어. 온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거를 못 지키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 주셨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뭐니까? 구할 것이다. 그죠? 이제 요 내용을 구원사로 딱 가지고 와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죠?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그 율법의 마침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더하여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 예. 그거를 알아먹게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됐죠? 예.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 아내들, 비라,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뭐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겠죠? 네, 요셉. 그들은 누굽니까? 형제들 이겠죠? 그죠? 그럼 이 형제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시작을 뭘로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뭐? 예, 이스라엘은 어떠해야 되는가?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그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잘못 행하고 있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서 족보라는 이야기는 아들이 몇 명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이러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가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그의 인생을 쭉 기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러해야 돼요. 어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죠. 야곱은 개인 야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야곱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낳음으로? 베냐민을 낳음으로 12 숫자를 딱 맞춤이니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야곱. 옛날 이름을 쓴다니까요. 그 옛날 이름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야 되죠. 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살던 삶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딱 해놓고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이 요셉이 야곱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야곱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의 삶은 그의 아들들에게서 대변되어져요. 11겠죠. 네. 그죠? 11. 얘네들이 근데 계속 뭐예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네. 여기서 잘못은 과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라 그래요. 라가 뭐냐면 악이에요. 악. 근데 그 악은 어떨 때만 쓰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어두운 상태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 요셉이 자꾸 자기 형제들의 이 잘못을, 죄를 자꾸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꽂으려고 있네.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예. 만약에 누가 했으면, 루벤이 했으면, 형이니까, 아유, 형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겠지. 아니면 형한테 맞을 거니까. 근데 이거는 꼬레비 중에 꼬레비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한테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어. 그 아들이 그죠? 얼마나 꼴보기 싫어.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부인은 이렇게 험한 말 써서 죄송하면 떨거지들이야. 거들떠도 안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엄마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얼마나 그 라헬과 그 아들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서열이라도 낮으면 높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맨 꼬레비네 또. 둘 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해가 돼. 자, 3절로 가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 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쓰죠? 네. 그죠? 아까 야곱이라고 쓰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혔대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무슨 꽃가고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우리 집안의 대빵이다. 이 뜻이에요. 채색 옷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물려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장자가 입는 옷.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채색 옷인데 이걸 누구한테 입혀요? 요셉한테 입혔네. 왜? 요셉이 구원사로 보면은 누구를 대변하는 예수님. 자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리고 그 예수로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요셉한테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야기는 아들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어디 가냐? 가야 돼. 어디 가는데? 한국. 한국 가서 뭐 하려고? 앉아. 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냐?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그지 않네? 네. 괜히 열받네. 아씨. 장가 때문에 열받았어. 제껴놓고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야. 네. 그런 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지금 학원 가서 공부해서 전교 1등 하든가 전국 1등 하든가 그럼 보내줄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한 걸 놓치지 마세요. 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은 그걸 취하십시오. 아시죠? 네. 아이고 참 어디죠? 채색옷까지 했어요. 아 채색옷. 예. 다 했어요. 네.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 보고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뭐예요? 그를 미워하죠? 네.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네.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제 이거를 그 구원사 쪽으로 끌고 들어와 보면 지금 요셉은 이 형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율법의 기능.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기준이잖아요. 네. 맞죠? 근데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네. 그 아버지의 그 족보, 아버지의 그 생, 그 11 아들들의 삶을 그건 옳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맞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막 속으로 미워해가지고 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또 괜히 또 험한 말 했다가 또 요셉이 또 아버지한테 꼰질려면 또 두드려 맞겠지, 유산 못 물려받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토시 하나 못 붙였다라는 게 그 율법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온전함, 요셉이 행하고 있는 것의 그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뭐 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잖아요. 뭐한 놈이 뭔 소리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편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 말이 율법에 계속 저촉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해 편애를 하기 때문에 괜히 요셉에 대해서 흠잡는 말을 하면 아버지가 앞뒤 뭐 정황도 안 살피고 그냥 뭐 두드려 패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꼭 이런 본문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편애하지 마세요. 많이 그랬어. 자녀들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많이 그랬어. 그거는 서당 가서 배우시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시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더 아픈 손가락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 인규라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그렇지. 물어봐지. 물어봐요. 네. 손가락 깨물어가지고요 특별하게 유별나게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유별나게 아파요? 그 걔랑 연결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손가락보다 세게 깨물어서 그래. 그래서 아픈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 애착이 가는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편애하지 말아라. 그 편애하지 말아라고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이 본문은. 네. 예,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사를 얘기하는 거지. 자, 5절 보세요. 요셉이 뭘 거요? 꿈을 꾸죠. 꿈, 할롬이라고 하는데 꾸고 할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할람이 뭐냐면 살찌다, 건강해지다, 예요, 되찾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겁나게 다이어트하죠.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사람은 살이 없으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살이 뭐예요? 뼈를 받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활동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살이에요. 비만 말고 살. 근데 그 살이 없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친 듯이 살을 빼죠? 미쳤어. 근데 미쳤으니까 미친 듯이 살을 빼겠지. 왜 그래요? 남한테 보이는 내 모습이 예뻐 보이려고, 그죠? 남한테 보이는 내 모습이 예뻐 보이려고 그렇게 막 살을 빼요. 기준이 이상하게 바뀐 거야. 기준이. 누가 그런 기준을 세운 겁니까? 도대체. 네, 맞아요. 누가? 뭘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로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제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들에
그 재물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부연 설명들을 몇 개 붙이는데 그 앞에 뭐가 뭐냐 살찐 성아지 네. 이런 표현이 나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살 좀 쪄봅시다. 살 좀 찌세요. 살 좀. 근데 비만은 하지 마시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니까 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라는 이야기 이전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었죠. 예. 그죠? 근데 뜬금없이 요셉이 탁 등장을 하더니 그것도 꿈꾸는 이야기로 나오네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겁니까? 아니요. 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요. 일상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다 머리에 이렇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게 계속 남는 게 있고 지워지는 게 있어요. 지워지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가 머리에 다 저장이 되어졌다가 요게 잠을 통해서 싹 지워져요. 불필요한 것들은. 예.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받았던 그 이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그렇게 쭉 풀리는 겁니다. 근데요, 잠꼬대를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왜 그렇게 잠꼬대 심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그냥 꽂혀버린 거지. 그게 지금 안 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뇌가 뭐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반응하는 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피곤한 거죠. 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뭐냐면 내 그 신체 오장육부 그걸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그 자율신경계 중에 그 부교감 신경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게 하는 거 심장이 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부교감 신경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활발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잠잘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는 이건 교감 신경이고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뭘 하고 막 이런 걸 교감 신경이라고 그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심장도 그렇고 맞잖아요. 그리고 숨 쉬는 거 이런 것들 내가 밥 먹었을 때 내 위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움직여가지고 음식을 분해하는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부교감 신경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부교감 신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이 우리가 바로 잠잘 때예요. 부교감 신경은 언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냐면 교감 신경이 움직이면 내가 교감 신경에다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써야 될 그 에너지까지 끌어당겼어.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눈 떠 있을 때 막 움직일 때는요. 그래서 몸에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피로가 왜 쌓이냐면 오장육부,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이 뇌기능들이 적절한 에너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감신경이 다 뺏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어디로 다 쌓여요? 머리에도 다 쌓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면서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 쌓인 피로, 정신적으로 쌓인 그 스트레스를 그 잠에, 그 잠자는 그 시간에 내가 내 의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걸 다 풀어내시는 겁니다. 근데요, 본문에 보면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라고 돼 있죠. 이거는 관역구처럼 나오는데 꿈을 꾸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게 꿈을 꾸고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게 그게 꿈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꿈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뭐요? 하루에 있었던 일상의 반복.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나의 어떠한 바람이 꿈으로 하나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 일상하고 또는 내 바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꿈꾸는 게 있어.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떤 꿈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꿈은 깨고 나서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데 어떤 꿈들은 그냥 꿨을 때는 아주 뭐 재밌게 꿨다 할지라도 딱
뜨는 순간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 싹 사라지죠. 그거 그냥 개꿈입니다. 네. 네, 그냥 그 지난 날을 지워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 그 애 낳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태몽 꾸셨나요? 최옥선 집사님 태몽 꾸셨어요? 그 김재훈 집사님 태몽 꾸셨어요? 네. 뭐 오셨어요? 이마. 잉어. 네. 감사하네. 익두숨에. 그래서 건졌네.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구나.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하시죠? 맞죠? 그런데 그게 집사님의 일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꾸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니면 내 지난 하루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새 날을 맞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내가 꾸는 꿈인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분별을 하시고 본문하고 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뭐예요? 말하죠. 말하다가 이거 나가다인데 이게 예언하다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꿈꾼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우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들이 더욱 그를 뭐예요?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미워하죠. 왜? 이게 이제 보편론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그럼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이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학원 갈라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닌 것 같으시네. 진짜 저 위에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기쁨으로 받고 내가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게 기쁨으로 맞아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꿈은 내 의식으로 꾸는 게 아니죠. 내 의지로 꾸는 게 아니죠. 특별히 이 꿈 같은 경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꿈이 이 안에 이렇게 있어. 하나님이 얘를 지금 되찾는 거야. 요셉이라는 애도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이 딱 등장하면서 꿈 얘기부터 딱 한다니까요. 요셉이 꿈을 꾼 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되찾으신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다 뭐하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꼬죽꼬죽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셨다. 첫째, 요셉을 하나님이 되찾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뭘로 나오죠? 거듭남으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게 구약에서는 꿈을 꾸다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더욱 미워합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네. 아니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라고 하네. 7절 우리가 밭에서 뭐하고 있어요? 곡식단 알룸마라고 하는데 알람, 메다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시키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알람 나왔네요. 내 단은 뭐하고?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하더라? 절하더라. 이게 샤하다인데 이게 뜻이 풀이 죽게 하다. 이러잖아. 제 풀이 너무 죽었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의미를 알면 경배하더라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섰을 때 모든 그 악한 자들이 뭐예요? 둘러서가지고 막 조롱하죠. 네. 그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네가 권능자면은 네부터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그거를 싹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의 그 허튼 소리들 이거를 싹 다 묶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어. 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뭐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네. 뭐예요? 모른다. 내가
내가 알면 저주받을 것이다. 막 이랬잖아요. 그거를 싹 묶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채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쏟아붓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침묵시키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어땠었어요? 다 풀이 죽었지. 잖아요. 다 낭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다 뭐예요? 낙향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부활의 주를 딱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나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쿵 일어납니다. 그 12살 날 딸 아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걔한테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에게이로 너의 그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꿈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참으로 여기서 참이 말라크인데 이게 다스리다 보좌에 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그 말 많은 인간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썼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맞죠? 내가 참으로 말라크 보좌에 오를 것이냐? 이야기를 딱 듣고 첫 번째 꿈 이야기를 딱 듣고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너가 우리의 왕 되려고?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우리의 왕 말라크 이 되겠느냐? 참으로 마샬 통치하다 권력을 잡다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마샬 하고 그 꿈과 그의 말 다바르 이거 언약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죽고 부활하심이잖아요.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지혜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건데 그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꾸는 그 첫 번째 꿈은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 근데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은 예수가 우리의 뭐 되신다? 왕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다스리심의 첫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뭐 하신다? 살리신다. 에게이로 쿵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드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막 그냥 청년들한테 막 불질른다고 막 꿈꾸는 자여 일어나라 막 꿈을 꾸세요. 예. 뭔 꿈?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꿈을 꿔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꿉니다. 네. 다른 게 나오겠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사파르. 이 사파르가 뭐냐면 돌 위에 글씨를 새기다. 그래서 요셉이 뭐예요? 형제들한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형제들한테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다 뭐예요? 사파르. 돌 위에 글씨를 새기다. 성경에서 돌 위에 글씨 새긴 건 딱 한 사건밖에 없어. 십계 두 돌판. 맞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뭘로? 십자가로 마침 완성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뭐예요? 또 말하죠? 네. 사파르. 다시 돌에 글씨를 새깁니다. 율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겠어요? 해겠죠? 어머니 누구겠어요? 다르겠죠? 형제들 지금 몇 명이니까? 11명이죠? 그죠? 별들 가서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건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 다바르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또 신약으로 가보면 이게 로고스가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간직해 두었더라 사마르 킵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되어집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42장과 4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아까 뭐 했으니까 곡식단이 뭐죠?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뭐하세요?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17세에 꿨던 그 꿈,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30세 총리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총리가 된 거니까 예수님이 30쯤 되어져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17세에 꿨던 그 꿈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꿈이 뭐였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맞죠? 요셉이 죽고 다시 살아났죠. 형들한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갖고 가요?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요셉의 채색옷에다가 피 뿌려가지고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셉은 죽었다니까? 근데 버젓이 살아났어. 뭘로 살아났어요? 왕으로 살아났지. 바로의 2인자가 됐다니까요. 그렇게 왕으로 주권자, 통치자로 살아났어요. 그럼 첫 번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또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들 들을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뭐냐면 꿈을 꾸셨습니까? 꿈을 잊지 마세요. 그럼 빨리 잊으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거는 내가 꼭 간직해야지. 내가 간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잊으세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자다가 뭔 꿈을 딱 꿨어요. 제발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건 안 이루어져. 그걸 내가 그냥 어떻게든 잃어보겠다고 그냥 막 꿈꾸고 막 붙잡고 있다니까.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딱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그때 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네 라고 그냥 무릎 한번 탁 치면 돼. 하루 살기 먹고도 밥하고 있는데 뭔 놈이 어제 꾼 꿈 그거 붙잡고서 뭘 잃어보시겠다고 힘들게 살지 마세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인생 좀 쉽게 삽시다. 인생 좀 쉽게 삽시다. 아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꿈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거 잃어봐야지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정탐 꿈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느니 요셉이 아직 그의 두 번째 왔을 때예요. 이거는 고생이 있느니라. 그의 앞에 땅에 뭐예요? 엎드러지죠? 계속 아까 뭐 했으니까 엎드러졌잖아요. 그죠? 절하더이다 하잖아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느니라. 요거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요셉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네. 아까 첫 번째 왕이 뭐였으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진짜 왕 됐네.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요셉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그죠? 꿈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자, 그 밑에 보세요.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을 하는 요셉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파란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죠. 네. 요셉이 그의 형제 11명의 형제들을 뭐예요? 죄를 계속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죠. 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거 잘못입니다라고 하면 빨리 그거를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데 니는 이런다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런다니까요.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마시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폭로했을 때, 우리의 죄악당을 폭로했을 때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바짝 엎드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게 쿨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 네. 맞죠? 멋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깨닫고 삶을 돌이킬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아래 태어나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으로 폭로됩니다. 근데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다? 되찾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한다고요. 때마침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성량하시려고. 우리로 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율법의 역할을 하는 요셉. 그런데 예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죠?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의 그림자 요셉.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대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뭐예요? 이게 요셉이야. 더 할 것이다.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 한대요?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겠습니다. 뒤에는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 세 번째, 왕이신 예수에게 위임받은 권세자 누구요? 요셉. 네, 진짜 왕은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머리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두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구? 요셉에게 꿈을 꾸시고 그를 뭘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는데 형제들이 뭐예요? 싫어하죠? 이게 딱 그거예요.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예수의 그 주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의 그 다스림, 그 섬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없더라. 심지어는 뭐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내 머리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나의 주권은 이제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3절 에베소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절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기 보라색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은 우리고 머리는 누구? 예수. 그죠? 네 번째입니다. 빛이신 예수와 빛을 비추는 요셉. 두 번째 꿈이 뭐니까요? 해, 달, 별들이 누구? 요셉의 별에 절하죠. 그죠?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뭐가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요? 하늘의 그 별이 인도를 하죠. 두 번째 꿈, 그 해달별, 그건 다 광명체죠? 창세기 1장의 넷째 날 만드신 겁니다. 그것들이 다 뭘 뜻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달별들, 이건 다 사람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죽으면 다 하늘에 뭐가 된다고? 별이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보면 꼭 하는 말이 있어. 뭐 별 따다줘. 별을 어떻게 따?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이제 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사다리 있고 뭐 5m짜리 사다리 이렇게 쭉 펴놓고 뭐 거기 올라가지고 내 별을 따다줄게 이러지 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별 좀 따다줘 하면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내 집문서, 통장, 뭐 그 인장반지 이거 다 갖다 주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별이 되어줄게 이러시면 돼요. 하시든지 마시든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 이제 푸는 겁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라 그러죠?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 가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고 밑으로 가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거 또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럼 이제 내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세상의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빛이 됐다고요. 네. 요셉의 별이 이렇게 다 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 둘, 뭐 해가지고 총 몇 개? 11개. 아니죠. 12개죠. 아, 13개지. 형제들이 11에 해달별 낑겨 있으니까 13개잖아요. 별이 13개를 이렇게 딱 있는데 요셉의 별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이 13개의 별들은 다 뭐예요? 요셉이 꾼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못 알아먹죠? 그게 다 뭐냐면 지잘난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세상에 뭐가 되려고? 빛이 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별이 딱 뜨면서 이 별들이 다 요셉한테 절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아, 그게 진짜 빛이구나. 아, 하나님만 진짜 우리의 생명의 빛이구나. 요거 전하는 거라고. 됐죠? 그 두 번째 꿈도 해석됐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다 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다 비추죠? 네. 해달별 가족들. 야곱은 알아먹었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라색 응원의 2개.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요셉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꿈꿀 사건을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결국 40장 창세기 40장 넘어가 보면 그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와요? 극심한 기근이 와요. 그래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돼. 그 애굽으로 누가 있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가서 그 곡식들을 사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요셉이 그들의 뭐가 돼요? 주권자가 되면서 그들을 살려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고스란히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게 있어요. 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가지고 뭐예요? 예언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돌판에 새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말하죠. 다바르.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딱딱딱딱딱 다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 그 율법이 다 여러분들 삶 속에 사랑으로 마침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